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8월 22일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76쪽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의 주관자. 그런데 우리는 참 작은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작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느냐 하면 등산을 해보면 이것을 실감을 해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운전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 앞에 보이는 산이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산들에 비해서 높은 산들이에요. 뭐 1000m, 1500m, 뭐 1700m 산들인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산이 참 만만합니다. 저것 정도야. 그런데 다가갈수록 산은 점점 더 커지고 저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산 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냥 산에 묻혀버리고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보다 수십 배 작은 것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여름산보다는 겨울산을 더 좋아하는데 겨울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산을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산들의 그 속살이 다 보여요. 저 산에는 바위가 있고 저 산에는 흙이 흘러내리고 저 산에는 낙엽이 있고.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들어가면 사실은 산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산들도 다 보여요. 나무 가지와 나뭇잎이 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야,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존재인 제가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동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으로 주님이 임하실 때 사단은 주님을 반사한다는 거죠.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사단의 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가지 보석으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화려하게 반사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깨끗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거울은 그 사물을 완벽하게 반사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거울보다 더 완벽하게, 더 화려하게 반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의 영광을 더 화려하게 반사시킬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단에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사단은요,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거룩과 선이 없어요. 사단은 탐욕과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구별하느냐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도 있고 사단을 나의 주님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깨어져야 되고 나는 노력해야 된다.
결국 친밀함이 없으면 변장한 사탄을 예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할 거예요.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변장한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님으로 알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옥매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예요. 그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하다가 실패했던 존재.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땅에 찍혔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이 사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힘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힘을 더 강화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두루두루 찾다 보니까 저곳에 사람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보니까 어떤 능력이 있더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보면서 저것을 내 종으로 삼으면, 나의 종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너는 죄의 종이다. 나는 죄의 대가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사단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도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보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왕의 가문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중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가의 사람이에요. 왕가의 사람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될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바르고 향로에 향을 채우고 불을 피우고, 그처럼 우리도 매일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곳은 왜냐하면 주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신 곳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롭고 산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느냐 하면 성소 안에 열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소에 새롭고 산 길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곳에 섰을 때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타작 마당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빠져야 돼요.
껍질과 알곡이 분리되어져야 되고 알곡은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가루끼리 뭉쳐져서 섞여서 불에 구워져야만 떡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들은요. 어떤 것은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것은 잎이 빠져요. 어떤 것은 꽃잎이 진액에서야만 되어져요. 그래야 향유가 만들어져요. 향로에 올라가는 향재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잘라지고 쪼개어지고 때로는 가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 사륵스라고 말하는 우리의 본성이 깨어지는 것이고 푸시케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제사장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그곳에서 속옷과 겉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그 속에서 뭐냐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깨어짐은 무엇을 통해서 깨어지느냐 하면 원수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수치를 통해서 깨어진다. 내가 힘듦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수치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광에 미쳐 있는 사단은 이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왕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벌거벗고 옷을 다 갈아입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고 주님이 입히시는 가죽옷으로 갈아입었죠. 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죠? 이미 왕궁에 살고 있던 에스더도 왕이 있는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만 됐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다르고 선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